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보낸대요?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가 오는 겁니까? 요한이 오는 겁니까? 네.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오시는 것을 말라기 끝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 근데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가 먼저 써졌느냐 아모스서가 먼저 써졌느냐 이거는 좀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모스서를 먼저 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모스, 근데 끝날 때는 말라기로 끝나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에 쓰여졌겠죠. 근데 말라기가 마지막에 쓰여지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는지 아십니까? 400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암흑기라고 그러고 중간기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설명했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을까요? 일을 안 하셨을까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 페르시아죠. 메데 바사 왕국의 왕, 다리오 왕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는 왕인데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한 400년의 공백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막 정복을 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쫙 퍼집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조금 공부하시면 셀레뉴코스, 프톨레미 간에 뭐 분쟁이 있었고 미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는 건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 헬레니즘, 그리스 이 헬레니즘이 선포됐고 우리가 아는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몇 년 동안요? 400년 요 공백 동안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가 지금 어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동유럽과 그 중동 지방 이 지역 가운데 뭐가 일어났느냐? 문화의 통일이 일어났어요. 또 뭐가 통일이 됐습니까?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라고 생각하시죠? 문화가 어렵습니다. 정말 문화가 어렵습니다.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이 한국에서도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기 전라도, 저기 경상도, 저기 제주도 어마어마한 이 갭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조그만한 이 땅덩어리 안에서도. 근데 이 동유럽 그리고 이 중동 얼마나 큰 땅덩어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땅덩어리 가운데 뭐가 통일이 돼요? 문화가 통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통일이 돼요?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이 다 닦여요. 그 가운데 누가 오시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이 파격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막 5,000명, 6,000명씩 막 돌아오네요. 근데 그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 판을 다 깔아놓고 야 복음 전해라 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암흑기에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 우리가 늘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늘 혼냈던 이들 있죠. 누구요? 바리새인, 율법. 근데 여러분 그들의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룹바벨, 뭐 학계 스가랴의 스룹바벨이라고 했죠. 스룹이 씨앗, 바벨론. 바벨론의 씨앗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의
요근아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르바벨을 낳았대요. 이게 뭐냐? 바벨론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네요.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연구하여서 그들을 풀어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했느냐? 영적 갈망 정결의 운동을 해나갑니다. 뭐예요? 이 400년 동안 그들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을 그 준비들을 다음 세대로 훈련하고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받는 그들이 그냥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던 이들이 아니에요. 잡혀갔다가 끌려온 이들이에요. 잘 말씀을 모르는 세대예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핵심,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렇지가 않다. 그리고 그들이 부패하였고 그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들의 어떤 집권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출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서선지서에서 우리는 읽다 보면 제가 한번 요엘서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엘서 강해를 수요일마다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집사님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멸망만 선포하세요? 좀 멸망이 너무 싫어요. 그놈의 그 메뚜기가 멸망할 거라고 왜 그렇게. 근데 소선지서를 잘 보시면 그렇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요 멸망 뒤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왜 12소선지서가 우리가 그동안 쭉 봤죠. 왜 자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기억합니까? 영적인 간음을 고발합니다. 요엘서 우리가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너희가 통곡하며 돌아오라. 그리고 아모스서 사회의 어떤 불의와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도 똑같이요. 그들의 교만,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나훔도 똑같습니다. 하박국과 스바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회개하고 뭐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에서도 나옵니다. 내 백성이라 너희를 부르리라.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요엘서 2장에서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선취가 됩니다. 아모스 9장에서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장막도 다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사무엘상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 다 돼요. 그 다음에 미가 5장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평화의 왕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세요. 스가랴에서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선포가 됩니다. 바로 성취가 되죠. 말라기에서에서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엘리야가 또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래요. 다 마태복음에서 선포가 됩니다. 뭐예요? 이미 말씀하셨던 그 12소선지서 아니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성취를 해요. 하나하나 다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철저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고 우리가 짧게나마 12소선지서를 봤는데 이 소선지서를 보고 신약만 읽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사실 신약을 보기 전에 구약을 봐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조직신학을 좋아했거든요. 조직신학을 공부를 할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설교학을 하래요. 설교학을 하면서 사역을 할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설교학은 좀 그러니까 신약을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근데 신약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최종으로 결정한 건 구약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신약을 보려면 구약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신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선포하시고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계보에 대한 설교는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명 한 명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4대요 많은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인데 6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까지 가장 번성하였고 가장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룬 그 다윗 왕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입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유다도 있을 것이고 보아스도 있을 것이고 룻기에 가면 보아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무개 기억하십니까? 아무개?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에게 함께하기로 했는데 보아스가 먼저 해결할 게 있다. 성문 앞에 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개야 일로 와봐라. 너가 기업 물을 순위 1순위인데 나에게 기업 물을 그 권한을 줘라. 어디 앞에서요? 그 성문 앞에서. 여기가 뭐냐?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아무개야. 이름도 기록 안 돼요. 아무개야. 나에게 넘겨. 내가 기업 물을 거야. 그리고 기업을 물러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업 물은 그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룻기를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읽다가 마태복음 와서 이걸 읽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보아스를 여기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그 아무개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무개로 기억하는데 보아스 이름을 정확하게 새겨 넣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근데요, 또 솔로몬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한테서 났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밧세바에게서 난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치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갑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의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사로잡혀 갔는데도 그 씨앗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결코 그 약속의 그 다윗 왕의 그 씨앗을 끊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반드시 그 씨앗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물론 스룹바벨 그의 인물이고 하나의 통칭되는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학계 스갈에서 나오는 이 스룹바벨 얼마나 중요하죠. 씨앗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이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요 그들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이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막 그렇게 그냥 계보가 이어지나 보다. 근데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냥 계보 읽다가 1장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만난대요. 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계보가 이어지는 이 계보가 그냥 계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마태복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1장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대요. 여러분 이게 계보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씨앗을 연결하고 이어주셔서 결국 누가 오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세요. 12소선지서에서 끝까지 말하였던 너희가 이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눈 감고 아웅하듯이 그냥 잊어먹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죄도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위하여서 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요? 대속.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언어가 새신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래요. 근데 저희는 아시죠? 대속.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양을 잡고 수많은 소를 잡았는데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단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속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한테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에 말하였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씨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것은 어쩌면 12소선지서 가운데 수없이 말하였던 죄에 대한 심판, 그 대속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또다시 이중적으로 내포하느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소선지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이 신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칭하여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 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요, 회개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의 성취요, 또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